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각 가정에 모여 함께 즐거운 추석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지만 그래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귀한 특창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지요? 네, 음성도 너무 좋으실 뿐 아니라 우리 찬양의 모든 가사와 찬양하시는 곡조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이복자 성도님의 간증처럼 들려서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아마 특창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귀한 특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추석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라는 주제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아까 교독하여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란 말이 한가위라고도 하죠. 추석. 이게 한자로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이 한가위란 말이 이제 한 가운데의 큰 날 이런 말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태워다 주면서 보니까 예배 마치고 보니까요. 오른쪽에 우리 아이들도 봤습니다. 굉장히 큰 보름달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저거 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막 보고 신기해하고 너무 크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달 좀 보셨어요 어제? 네. 우리가 달 볼 시간도 없이 사실은 사는 게 참 우리의 삶이긴 합니다. 달이 너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에 사람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특별히 늘상 있는 달이지만 저렇게 밝고 아름다운 달이 오늘 우리들을 밝게 비추고 있음을 함께 저녁에 모여서 그러한 감사들에 대한 이유를 기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즈음에 오늘 우리가 한번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모든 죄의 안 좋은 모습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너는 이거 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 말했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해라? 돌아서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든 죄된 모습들은 항상 전염성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나도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오늘 영적으로 굳건히 사는 사람과 함께 혹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모든 일에는 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중요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내 주변과 식구들과 가족들 혹은 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고민하는 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 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감사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감사가 정말 많이 퇴색되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우체국에서 오는 택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제 휴대폰에 보면 항상 우체국 직배원들이 제가 저희 집은 아파트처럼 벨 누르면은 딱 나와서 받는 게 아니니까 벨이 없으니까 항상 와서 그 앞에다가 택배를 놓고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우체국 택배입니다. 문 앞에 우체국에서 온 택배 놓고 갑니다 하고 문자를 항상 보내요. 그럼 제가 항상 그 문자를 받고요. 아이고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여러 번 그렇게 보내왔는데 최근 몇 개월 전에요. 제가 그날도 택배가 왔다고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제가 참 잘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조금 있다 이 우체원 집배원이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을까요? 집배원이 뭐라고 왔냐면 되도록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제가 택배 돌리다가 문자 받고 중요한 문자인지 알고 힘들게 짐 가운데에서 주머니에 휴대폰 꺼내서 보면 감사합니다 문자면은 제가 일하는데 너무 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되니 보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 받고 나서요. 그 뒤로는 다시는 감사하다고 보내지 않고요. 왠지 모르게 그분을 마주하기가 불편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뭐 형식적인 감사나 저 일을 귀찮게 하는 감사 말은 하지 마세요. 더 귀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감사라는 게요. 형식의 의미를 대신한 경우가 참 많고요. 그죠? 형식적인 감사. 우리가 추석 때도 뭐 선물 주고받을 때에 물론 우리가 진심을 다해 주고받지만 받는 사람은 또 형식적으로 주게 되고 그죠? 결혼식에 조의금, 축의금 이런 거 보내는 것도요. 항상 형식적으로 할 때도 종종 있게 되고 이제 모든 감사와 축하의 그러한 이유들이 어떤 때에 따라 요즘에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퇴색되고 감사를 점점 기피하고 감사가 안 해지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 삶에는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이유를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언급해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도 감사라는 주제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감사를 그토록 많이 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을 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충실하면 시기받게 돼 있어요. 충실했어요. 시기받았어요. 그래서 그 함께한 동료들이 다니엘을 뭐 하려 했냐면요.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을 꼬셔서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어디에 눕시다? 사자굴에 눕시다. 그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도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대목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다니엘은 대체 이때에 뭘 감사한 걸까요?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심에 나온 법령이 내렸습니다. 그걸 아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 시기심에 따른 법령이 내리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그럼 대체 다니엘은 뭘 감사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감사도 뭐 할 만한 감사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한 겁니까? 예언적 감사.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정답을 또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2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적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래.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다니엘은 대체 무엇을 감사? 여러분이 무엇을이란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무엇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고요? 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감사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는지를.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책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목 하나가요. Start with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래요. 이게 뭐 영어 표현으로는 왜로 시작해라 이런 말이지만 이게 한국 번역으로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랬어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유명한 강연을 하나 했는데 그 강연의 핵심되는 내용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강연과 책의 내용을 제가 그림 하나로 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걸 골든서클이라 불러요. 골든서클. 자, 원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왓이 뭘까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뭐 어디 한번 그려놓으세요. what. 가장 바깥쪽에 무엇. 그 안에 how, 어떻게. 근데 가장 중심에 이 사람은 뭐를 핵심으로 적었냐면 why가 뭘까요? 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나 뭐만을 중점으로 살아가냐면 what입니다. 내가 뭐 할까? 뭐 때문에 행복할까? 뭐 해야 기쁠까? 늘 what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리더나 삶 가운데에 큰 성취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아니라 언제나 뭐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책에 내용의 이러한 주제들을 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자,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 봉사를 갔을 때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저희가 일요일부터 매일마다 집회가 마친 다음에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종이로 요만한 백을 마련해서 종이 쇼핑백 안에다가 음료수도 넣고 빵도 넣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넣은 다음에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요일도 아주 받고 흡족해하고 화요일도 받으면서 아주 고맙다고 하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랬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선교사가 함께 이걸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선교사가 금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잘 줬습니다.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금요일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집회 끝나고 나서 받으려고 왔다가 빵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약속을 어기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서 봉사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와서는 빵이 없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약속을 어기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실망해서 다음날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집회에 실망해서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해서. 야, 제가 속으로는 가서 그냥 너 그동안 먹었던 빵값까지 다 뺏어버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가 차마 그럽니까?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자꾸 봉사를 받고 받다 보면요,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사람은 당연한 건 줄 압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주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빵 받고 뭐 해줘야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대우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what이 아니라 뭐다? why.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힌트, 저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게 비행기에 앉아있습니다. 누굴까요? 라이트 형제예요. 그죠? 뭐 만든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거의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알려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사무엘 랭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당시에 라이트 형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사무엘 랭리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며 며칠 전에 제가 찾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로 자랐는데 사무엘 랭리는 당시에요, 하버드 대학교 항공학과 교수입니다. 라이트 형제보다 이 비행기 제작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았고 더 능력 있다고 치부받았고, 그리고 항공과 비행기 제작의 학생들을 하버드대에서 가르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이트 형제도 그랬고 사무엘 랭리도 두 사람 다 비행기를 만들기 위하여 당시에 최선껏 노력합니다. 한 기부가가 이 사무엘 랭리에게 당시 돈으로 $50,000를 주면서 이 돈을 후원한 테니 당신은 비행기를 만들어라 할 정도로 재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두 형제가요, 자전거포 운영했어요. 조그만 자전거포 운영하면서요, 하루 버는 돈이 몇천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몇천 원을 모으고 수년을 모아서 내가 뭐 만들겠다? 비행기 만들겠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접근이 달랐어요. 이 사무엘 랭리는요,
내가 비행기 만들면 뭐 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꼭 만들어야 된다. 비행기를 만들면 억만장자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라이트 형제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더 큰 꿈과 하늘에 가서 세상을 보고 세상이 넓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는 목적을 위해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 누가 성공했어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띄우는 성공의 날에 그날 그 역사적인 날을 구경했던 사람이 몇 명 될까요? 5명입니다. 마을 주민 사람들. 근데 이 사무엘 랭리가 처음 만든 비행기를 띄운다고 했을 때는요, 수천 명이 왔어요, 구경하려고. 결국 실패했지만. 여러분, 근데 사무엘 랭리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라이트 형제가 먼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만들었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뭐 돈 될 게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쫓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근데 늘 의미를 쫓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에 대한 열렬한 운동가였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연설들을 제가 들어봤지만, 물론 이 흑인 특유의 이 감정이 있는데요, 연설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인권가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흑인 노예의 인권가 하면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하던 당시에는요, 흑인들의 인권의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주장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설에서 자주 말하던 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꿈을 표현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우리 시건 인권을,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시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했으면요, 별로 호응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얘기했던 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을 나는 뭐 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똑같은 믿음이 전달돼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일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언제 감사해라? 범사에.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 사람들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정신이요, 무엇이 있어야 감사해요. 억지로 감사하려는 사람은 그래도 뭘 찾아요. 아이고, 오늘 나에게 그래도 옷이 구멍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그래도 키가 커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얼굴은 까맣지만 또 이목구비가 조화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뭐 해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은요, 분명히 감사하지 못하는 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요,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계획된 칙령을 알았을 때에도 뭐 했다? 감사했다. 알지만 감사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은 감사하지 못할 현실이지만 현실을 보지 않고요, 이 일을 통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요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최고로 인정하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박준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적 감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지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전도에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으로 말하는 대신에 뭐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자. 여러분, 이 증언을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에 저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감사하기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작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나고 있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터널 끝 어딘가에서 저를 맞이하고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 못하지만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why, 왜에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다니엘이 보여준 감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뭐였다? 습관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빨간 부분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요 늘 했던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가 드렸던 이 기도의 감사라는 기도의 제목도요, 그냥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 그걸 넘어서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 습관이 돼요. 무슨 일이든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사진이 있는데 보세요. 그 남자가 이러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이 남자가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탔을까요? 뒤에 아무도 안 태우고 타는 거예요. 항상 아무도 안 태우고 타니까 뒤에 지금 사랑하는 아내인지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탔는데도 내가 늘 습관적으로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타던 대로 타니까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습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습관이 이렇게 위험해요. 습관이 위험해요. 사람. 그래서 한 칼럼이에요. 살다 보면 갖가지 습관을 가지게 된다.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를 논하기 전에요, 한번 익숙해진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 어렵거나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한 주방장도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TV 사진 프로 가운데 이 사람이 항상 떨어지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맛보던, 케첩 같은 것도 이렇게 맛보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있는데 쪄서 습관적으로 뭐 하는 거야? 맛보던.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네. 감사도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네. 그래서 한 지금 실험이 있습니다. KBS에서요, 작년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요, 감사하게 했어요. 3개월 동안 실험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이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도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싫으면서 억지로라도 이 아이들 앉혀놓고요. 야 너희가 감사 이야기하자. 하나씩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 아이처럼 아빠는 오늘 하루 뭐가 감사해? 가족들이 모여서요. 날마다 저녁 시간인 거 오래 안 걸려. 한 5분 정도. 너 엄마한테 뭐 감사해? 너 오늘 뭐 감사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감사를 말하게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아이들이 주저주저하고 버벅버벅댑니다. 이게 원래 안 해보던 거니까. 근데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체크해보니까 아이들이요. 감사를 줄줄줄줄 말해요. 감사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 아이들의 3개월 지나기 전과 3개월 지난 후에 뇌 신호를 체크해 봤더니요. 여러분 뇌 신호의 명확한 증거는요. 감사가 습관이 됐더니 이 아이들의 뇌의 신호가요. 뇌 피로도가 30%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정신적인 뇌 피로도 그죠? 이게 스트레스인데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억지로 시작한 감사였지만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된 다음 이 아이들의 3개월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뇌의 피로도가 확 떨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기차고 밝고 학업 성취도도 높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크게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 입술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그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분명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큰 장점과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감사는 뭐였다고요? 습관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학교에 보내는 권면 98페이지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영광이 내재하는 증거로서 얼굴에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입술로는 뭐? 감사와 찬양을 바라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뭐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 원하시고 찬양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의 뭐가 되길 원하세요? 습관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까 그 자전거 탄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건강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다니엘은 뭐 때문에 감사했다? 무엇이 아니라 왜? 여러분 무엇만 보는 사람은 감사하기 힘들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나에게 이런 부족한 게 있고 자녀는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장애물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무엇을 보지 마시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감사는 뭐였다? 습관이었다. 여러분 좋은 건 억지로라도 하세요. 자녀들 모아놓고요. 너 오늘 뭐가 감사했어? 의도적으로라도 물어서 대답하게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바꿀 수 없는 큰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